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심령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에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한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심령이 모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땅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안에 산다면서도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행실과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마치 사단의 은사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니듯 온 세계를 뒤덮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이 재앙이 이제는 멈추게 하셔서 자유로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백성과 교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깨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자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들의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구원하심의 축복이 넘치도록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위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것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나의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며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에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고통이 있습니다. 낙심, 절망, 혹은 불안함, 원망, 이러한 종류의 고통은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아닙니까?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아서 느끼는 아픔보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이 더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은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많은 분야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알고자 하는 만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죽을 날짜를 모릅니다. 바로 내가 내일 한 치 앞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막연히 넘기고 맙니다. 그러기에 더욱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제가 갈 것이다. 이때 도마는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끝내 풀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몫을 맞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면 그 같은 죄를 지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죄를 짓게 되는 이유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무능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힘이 약합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힘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자신이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중년을 넘어서 말년에 이르게 되면요,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에 자신의 인생 또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남도 믿을 수가 없고 세상도 믿을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불신. 바로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펴보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제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믿음, 의심,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통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귀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진정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이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하게 3번 기도했다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 기간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걸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충실한 주의 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축복하셔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땅 위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은 말고요. 하늘의 상급 말고 오직 세상적인 복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귀는 없다 하더라도 건강은 주셨어야 했는데 건강마저 없었습니다. 가정은 없다 하더라도 명예는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예조차 없었습니다. 만사형통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만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쁨보다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살 소망이 끊어졌으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일반 상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은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칭찬 대신에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오해받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말씀 안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서러운 것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에 가장 서럽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인 고통, 육체의 가시가 계속 찌르고 있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탄의 사자로 불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은 꼭 해결되어야 했고 이 아픔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픔을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편지를 쓸 때마다 대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안질이었다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기적으로 오는 열병이 있었다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제명은요, 간질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질의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켜본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빨간 보자기를 머리에다 씌운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보려고 허우적거린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 간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것은 사탄이 주는 병이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 역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좀 나쁘다고 사람들의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열병이 있다고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질은 다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피해가 됩니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체면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에 크게 시험거리를 주고 복음에 큰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천사같이 영접해 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에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같이 영접해주고 나를 예수님같이 영접해주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큰 고통인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시험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엉뚱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엉뚱한 응답이 아니에요. 정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 의미로는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한마디 답을 주시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박해만 주시고 공고를 주신 것을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응답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하게 겸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충분한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은사를 더욱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랑하기 쉽습니다.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인간이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돌려버리기 쉽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고통이, 이 가시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진정 은혜 되기 위해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반드시 이 고통이 있어야 하고 이 가시가 필요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고백을 또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히려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행한 은사 때문에, 내가 행한 성령의 부족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패배자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될까봐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내 몸 안에 습관처럼 뿌리 박혀있는 죄의 쓴 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쳐서 복종케 한다는 원문의 뜻은요 종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종처럼 혹독하게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 항상 세상을 향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허영심, 자신의 교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자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나의 이 정욕을 다스림에 있어서 바울은 가혹하게 다스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죄악으로 이미 물들어버린 내 몸뚱아리가 좀처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리라 고백은 했지만 내 몸이 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싶지만 이 죄악된 몸뚱아리가, 나의 죄의 쓴 뿌리가 자꾸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겸손해 보려고 했지만 겸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복종케 해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끊어야 할 것을 내가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꼭 반드시 필요했던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은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겸손의 축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큰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요. 겸손해서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요. 겸손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요, 또 겸손은 은혜 받는 한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맡겨보았습니다. 100만 원을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200만 원을 맡겨봅니다. 겸손해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900만 원짜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한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주고 지식도 주었더니 겸손합니다. 그런데 물질까지 더해 주었더니 교만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그릇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만큼 지혜롭고 겸손한 만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겸손한 만큼 더 큰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겸손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간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봉사를 해놓고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금만 위치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에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할 만한 쓴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쉽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벗겨도 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또한 고난도 주시고 핍박을 주셔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한 번 자복하고 또 한 번 낮아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100%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오직 100%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께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드렸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감사로 화답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제 그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넋두리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마음의 근심거리와 염려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지금 이러한 것이 간절히 필요한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 이대로가 다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지만, 마음이 괴롭지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실패, 낙담, 절망,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불평해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은혜, 인간적으로는 못되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겪고 싶지 않지만 진정 나에게 충분한 은혜,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낮춰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내 사업의 문제이든 이 문제를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풍족한 은혜, 나에게 충분한 은혜,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감사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 보실 때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도 될 만큼 만일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도 진정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면요, 단 한 번 기도에 그 사탄의 가시 없애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족한 그 충분한 은혜가 있어야, 그 사탄의 가시가 있어야,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내가 너에게 준 그 놀라운 은혜를 네가 유지할 수 있단다. 바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겸손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들에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내가 다시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영적으로 막힌 담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막힌 담이 생겼는지, 욕심이 막힌 담인지, 혈기가 막힌 담인지, 미움인지, 우상 섬겼던 것들이 막힌 담인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그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구나 고백하자. 그렇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역시 누리기 위해서 늘 매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의 손길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감사와 회개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풍족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또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회개의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혼란함과 죄악의 위협과 자연재해의 위협들과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넘치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없는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써도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넘치는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그들의 신령과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늘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신령신령 위에 가정과 정의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많이씩 번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에 더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는 멀리도 떨어져 않고 마스크 쓰기 때문에 안전한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평소의 삶 속에서도 안전한 삶 살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벌써 추수 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평년처럼 성찬식도 할 수도 없고 어떤 특별한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넘치는 감사만큼은 어느 때 어느 해 묻지 않게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와서 우리의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문지원 장로님 내일 또 우리 LA 거쳐서 운전을 해서 휴스톤으로 또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이번에 휴스톤 가시면 내년 초에는 우리 권사님 다시 돌아오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계시는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항상 영간에 강원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운전하면서 며칠 동안 여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서 옆분 갖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피아 사랑해요. 피아 사랑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고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